오늘 이 이사야 60장을 볼 때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빛과 영광입니다. 빛과 영광. 두 번째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배경인데요. 그 상황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빛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빛을 발하여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둠입니까? 단순한 어둠이 아니에요. 가령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러한 어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어둠이에요. 무엇이냐면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어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할 만큼 어둡게 하는 그러한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추구할 근본적인 갈망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게 만드는 영적인 어둠,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둠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망각하게 하는 어둠이죠.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걸 다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 나의 피조물들이 멀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왜? 어두움이 사람의 눈을 감게 하고 어두움이 진짜 하나님이 빛인지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처음 하신 명령은 빛이 있으랍니다.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흔히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무슨 도둑을 잡는 것처럼 빛이 쫙 서치라이트를 튀면서 어디에 있는지 숨은 놈 나와라 막 이러면서 찾는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러나 그곳에 촉촉히 있던 그곳에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씨앗이 쫙 올라오죠. 그러고 나서 만물이 생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빛은 누군가를 밝혀내고 꼬집어내고 비난하기 위한 빛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뒤이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있다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자 이제 소등하는 시간, 그 불을 딱 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봤는데 제 앞에 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지 제 눈앞에 있는 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다가 얼굴을 만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어둡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어둠까지 있구나. 나를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이 있구나.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둠이 있구나. 나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둠이 있구나. 내 곁에 누가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둠이 존재하는구나. 오늘 말씀 참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반역하고 있고 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백성들, 잘못은 자신들이 다 해놓고 누구를 원망하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주님은 격려하시면서 시작하셔요. 1절에 보니까 시작을 일어나라. 신약에서 보면 이 말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보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말씀들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고뇌와 아픔과 눈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해결책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해답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60장, 이 60장에서 빛에 나오면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빛이 되었던 영광이 되었던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시고 그분이 빛이 있으셔야 다른 것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영광 역시 다른 것이 영광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그분이 영광되게 하셔야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그렇죠? 빛을 발하라. 받아다가 갖다 쓰라가 아니고 너가 빛이 있는데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발하라, 내놔라 이거죠. 예, 그렇게 쓰고 있어요. 빛이 누구한테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데 그 빛은 무슨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루어 놓은 빛입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어떤 기술로 만들어내는 빛일까요? 뭐 이런 빛일까요? 그런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히 빛을 드러낼 자격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에 사실 관심 자체가 없는 본질상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겉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모든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나의 빛이 너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왜 빛을 비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의 어떤 무엇을 바라보지 말고 너에게 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의 연약함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고 계시고 우리는 마치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빛을 내고 살아라 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죠.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나오는 그 빛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과 영광의 원천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를 통해 빛을 드러내시길 원할까요? 왜? 직접 하나님이 빛이시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하나님이 영광이시면 하나님이 직접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지. 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2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무런 영광을 드러낼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감히 우리의 존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야 되는가? 이 말씀 전 문맥과 이 둘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앞장 59장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수많은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속자를 보내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에 전혀 걸맞지 않은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이 말씀을 받을 당시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무나 모순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백성이 빛은커녕 어둠에 살고 있음이 드러나는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10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축복받을 짓을 한 것이 아니고 분노의 대상으로 심판을 받았던 존재일 뿐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 너를 멸시하던 자, 무슨 말입니까? 주변 나라들에서 괴롭힘을 받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멸시를 받고 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너 같은 나라가 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니?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이 나라의 형태조차도 여기서 치고 저기서 들어와서 치고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가는 자가 없었으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 민족 자체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왕따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버림당했다 이겁니다. 미움을 당하는 나라. 누가 너하고 같이 조약을 맺고 너와 같이 놀겠냐? 너와 같이 어떤 나라의 상대를 하겠냐? 국격이 떨어진다. 상대를 안 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강포한 일이 내 땅에 황폐하 파멸이 내 국경 안에, 이 폭력과 가난과 파괴가 가득한 땅, 서로 도와도 모자를 판에 서로를 착취하고 뜯어먹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삶이 바로 그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됐던 이스라엘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슬픔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일도 없고 암담한 현실, 도대체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땅,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목을 내어 소리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소리쳤는데 이런 모습일 뿐인가? 이런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빛이 이르게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로서는 소망이 없지 않니? 모든 백성 하나,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도대체 이 나라에는 소망 가질 일이 없다. 이 나라는 어떤 내세울 일이 하나도 없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절대로 우리로서 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확신할 그때 하나님이 빛이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빛을 비추리라.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일어나며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룬 어떤 성취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무리 옆에 사람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 보기에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는 이제 빛을 발할 존재가 됐구나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열심히 산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비할 때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어두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 빛은 너무나 밝거든요. 아무리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한들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나는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너무나 추잡한 거예요. 그 영광의 빛에 보면은 나는 너무나 죄악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 오로지 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심입니다. 하나님은 42장에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빛을 발하라 하시면서 먼 곳 이방 나라와 열방 나라와 왕들이 나옵니다. 뭐 하려고 나옵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나는 아무런 주님 앞에, 백성들 앞에, 이웃 나라가 보기에도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 이방의 나라들을 몰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6절 끝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이심을 깨닫게 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로서가 아니지 않니? 구속자를 통해서 되는 것 아니니? 야곱의 전능자를 통해서 되는 것 아니?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심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벌을 받고 혼이 나야 마땅한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시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숨기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래 너 내가 택한 백성 아니니? 그래 다윗 있었고 모세 있었고 아브라함 있었지, 다니엘도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가 아무리 잘못하고 조금 삐걱삐걱 된다 할지라도 그냥 대충 넘어가 줄게, 이런 분 아니십니다.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59장에도 정확하게 이 백성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희가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 너희로서는 내세울 게 없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소금과 빛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소금과 빛은 자신과 반대되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소금은 소금과 반대되는 썩어져 가는 곳으로, 빛은 자신과 반대되는 어두움으로 나가야 제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10년 20년 열심히 도 닦고 잘 신앙생활 하면은 빛과 소금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 끝이에요. 선포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선포예요. 끝입니다. 빛이 있으라, 끝난 거예요. 그 뒤에 토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신의 속성을 그것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현신, 사랑, 바로 소금과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둡고 어두운,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에 태어나셨거든요. 아무런 힘과 권능이 없는, 자기 힘으로는 도대체 아무런 생명력을 행사할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나아갔지 않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지 않니? 그렇게 나아갈 때의 능력은 벌어지는 것이다.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소금과 빛으로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발하라. 왜?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 공동체라서요? 아닙니다.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거 외로는 다른 이유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여 이루게 될 일은 화평과 공의가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둘러보면 어둠이 덮어버려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워버린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능력, 바로 그 빛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고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